왜 우리가 작은 전도처럼 보이고 열매는 크게 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먼저 좀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작은 전도도 아니고 큰 열매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작은 전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큰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쓴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마음에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나도 모르는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는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서 기도할 때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염려 속에 기도하고 근심 속에 기도하고 망할까 봐 기도하고 안 될까 봐 기도하고 기도해놓고도 안심이 안 돼서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은 끝냈다는 겁니다. 정말 더 이상 이제 아무도 안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돈 좀 빌려주십시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어디에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에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습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는 뭐가 되느냐? 전도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의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나를 살리고 나를 부욕해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디를 쳐다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주변에 허락해 놓으신 99%의 이 밭을 항상 놓치지 말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조그마한 텃밭 하나 일구는 사람이 아니라 수십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농사하는 이 농사꾼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하느냐? 아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선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 양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양보하는데 희한하게 요셉처럼, 양보하는데 야곱처럼, 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계속 이제 하나님이 승리케 만드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걸 해야만 우리는 불신자들이 깜짝 놀랄 줄 아는데 엄청난 걸 하면요 불신자들은 나를 봐요. 아,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근데 내가 다 양보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다 양보해 버렸는데 이 사람이 뭐만 딱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음만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양보하고 복음 외에는 잡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사람들 볼 때에는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렘넌트 7명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실제 작습니다. 그런데 잡은 언약은 어떻죠? 예를 들어 요셉이 한 일은 너무 작아요. 근데 그가 잡은 언약은 어땠죠? 적어도 세계복음화였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그의 앞에 절을 하는
볏집단들이 나서 요셉 앞에 무릎 꿇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가진 이 언약과 그 비전은 한 시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따라가는데 요셉의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뭐였습니까? 감옥 안의 죄수였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대단한 게 있을까요? 너무 작은 일이죠. 이 강릉의 이 구석에 뭐 우리가 해봐야 뭐 대단한 거 하겠습니까? 강릉에는 참, 강원도에는 인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후보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별로 인물이 없어요. 보통 보니까 저 경상도나 저 전라도 쪽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던데, 정말 이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는 별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 가서 응답을 하는 데는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때 한 일이 뭘까요? 잘해야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죠? 잘해야 밭에 가가지고 소 대신 밭 가는 일, 뭐 그런 거 했겠죠. 그런데 그런 일 정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세계의 총리로 만드신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누명 썼다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냥 누리고 있었어요. 그게 별것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포럼을 했습니다. 아내들을 불러놓고 포럼을 했어요. 야곱이 한 포럼은 정말 뭐 삼촌 라반에게 있었던 일,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근데 그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얘기할 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룰 거야.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한 거예요. 그 포럼을 한 것 자체는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요. 그 작은 일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서 응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응답해 버리신 줄 믿습니다. 12지파가 세워지고 200만 명이 세워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스도 오실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행동은 어마어마한 게 못 따라옵니다. 포럼은 앞에서 엄청나게 해놨는데 행동이 어때요? 뭐 쫄아가지고 도망가는 거 수준이죠. 그런데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은 늦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이 나중에 하셔서 우리가 포럼한 대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이 그래요. 이론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노벨 과학상 올해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 뭐 하나 특허가 나왔어요. 그럼 그게 실용화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죠? 세상 일도 그래요. 우리가 당장 이론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시대가 뒷받침해 주지 못해가지고 너무 앞서간 사람들은요, 사기꾼 소리 많이 듣고 이단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요, 그걸 고백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만 하면, 그게 작은 일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얼마만큼 정말 믿음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가. 모세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어디 앞에 섭니까? 바로 왕 앞에 딱 서요.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모세입니다. 80노인 모세가 들고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죠?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 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한 일은 별 게 없다니까요. 엄청난 걸 한 게 없어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모세가 뭐 밥 한 끼를 준 적이 있습니까? 고기를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전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진행해 나갈 때, 모세는 가서 그냥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던 날, 그의 인생은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요 겪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근데 그 왕이 될 사람으로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 이 양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이제는 이 양 한 마리 내가 저 들짐승으로부터 잃지 않도록 내가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이 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양들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개함으로 그렇게 목동의 일을 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욕심을 내가지고 자꾸 대단한 걸 하려고 뛰어가요. 뛸 필요 없습니다. 약속을 내가 놓치고 뛰면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붙잡고 있는가, 그게 답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죠.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학벌 때문에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그의 출신 때문에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의 출신과 그의 학벌을 100% 썼던 건 언제죠? 예수 믿는 자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배경을 다 썼지, 실제로 자기가 복음 전할 때는요 그거 하나도 안 썼어요.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아주 자기는 아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나는 난지 정말 나는 팔삭둥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 태어난 사람 같다, 그럴 정도로 자기 자신의 굉장히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네가 로마도 이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그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작은 일이 그토록 큰 응답으로 바뀌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거는 이 세상 현장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현장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건조한 날씨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장난한다고 산에서 불장난하면 어떻게 되죠? 온 산에 난리가 납니다. 와, 정말 불 무서운 걸 제가 군대에서 한번 체험했거든요. 우리 중대장이 이제 우리 중대원들이 한 70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원들을 이제 빽 돌고 여기 이제 참호를 이렇게 파놨어요. 구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낙엽으로 갈비, 그 소나무 이 갈비 있잖아요. 그게 잔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중대장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야, 너희 지금 가가지고 나뭇가지 하나씩 다 꺾어 오라는 거예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뭇가지 하나씩 다 꺾고 이제 불 나면 이제 그거 끄라고 만반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참호 안에 이제 불을 딱 켰어요. 와, 갑자기 안에서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이 불이요 순식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70명이 달라서요 그거 끄는데 와, 전부 영장 갈 뻔했어요. 정말 전부 영장 갈 뻔했다니까요.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막 등골이 막 불 무서운지를 제가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 작은 행동을 했는데 그 환경과 그 주변의 여건들이 그 작은 일이요 도화선이 돼서 폭발을 해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요 복음이 들어가면 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미 되어져 있어요. 왜요?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어디입니까? 아덴입니다. 아덴. 오늘날 얘기하면 아테네죠. 여기는 아데나 여신의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 이름이에요. 아데나 여신. 그러니까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시겠죠? 아예 그냥 완전히 우상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리스도의
그리스의 수도죠. 그냥 이 동네 자체가 우상 동네입니다. 우상이 넘쳐나요. 심지어는 어떤 신까지 부르죠? 이름 없는 신에게. 그러니까 뭐 온갖 잡신이 많은 거죠. 일본에는 막 800만 귀신이 있다는데 이 동네에도 만만치 않은 신들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철학자들이 넘쳐나고 여기에는 굉장한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전부 우상 문화예요. 전부 귀신 문화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그리스에서 뭐가 시작되었죠?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발전되어 있는 곳이고 철학자들이 넘치는 곳이고 우상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여기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였나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생소한 말이죠. 생소한 말.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일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따로 듣기도 하고. 전혀 예수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예 문화권 자체가 전혀 우상 문화권,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성경 들고 저 서양의 선지자들,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서양 귀신 왔다 그러잖아요. 서양 귀신. 그러니까 저 예수 귀신이 온 거죠. 예수 귀신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다. 그런데 가서 이제 와서 말해보라 뭐 하는데 뭐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와 부활을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와 부활을 말했다는 말은요,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죠?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예수가 그 일을 하셔서 결국은 뭘 하셨다는 거죠?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섬기는 우상 그 잡신들 말고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같이 한 족속으로 태어난 우리가 한 혈통이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정확한 메시지를 이 현장에 던진 거죠. 뭐 처음 던졌는데 처음에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마귀가 볼 때에도 웃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역사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발전해온 속도를 보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 많은 지금 교회마다 방방곡곡에서 새벽전을 쌓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질 때 국회의사당에서 예배로 시작할 때, 처음으로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때,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 한성 감옥에서 그가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요 그 일이 대한민국 군데군데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바뀔지는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안에 그 많은 지도자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는 우리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정말 이 국회 제1국회가 벌어지는데 국회 기록에 있다니까요. 대표기도는 누가 하고 사회는 누가 보며 말씀은 누가 전하고, 전부 국회의원들인데 그 안에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인격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해서 야곱처럼 조금 전까지 포럼을 그렇게 해놓고도 냅다 도망갈 수밖에 없고, 뭐 드라빈 뭐 최대한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알라신도 좋고 뭐든지 하나 얻어 걸려라 하고서 하나 들고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포럼만 고백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 포럼 좀 해보세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제가 미션 줬습니다. 니네 부모님한테 가서 포럼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아버지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응답받을 겁니다. 미션을 줬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포럼을 들어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포럼을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던지고 형제한테 던지고 친구들한테 던졌는데 어찌 되는지, 정말 신앙 고백을요 던지는데 던진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게 작은 일이지만 그게 아주 작은 전도거든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광규 목사님 그 어머니가 기도하셨네요. 전 세계를 매주밟듯이 매주밟듯이 다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포럼을 하신 거죠. 매주를 밟으실 정도로 정말 많이 다니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할 거, 불신앙에 안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 앞에요, 처음이 되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오늘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걸로 나는 더 이상 뒤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요 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상이 앞에 있고 불 가운데 들어갈 거냐 우상에 절할 거냐, 하나님 앞에요 딱 그냥 마지막으로 섰버린 겁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 앞에서 우리는 반대로 가면 죽어야 되는 선택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양보하면 쪼다 바보 소리 들는 순간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우리에게는 큰 응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사실,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흐름을 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정은 우리와 똑같다고 나와요. 엘리야가 성정은 우리와 똑같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할 자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오늘 여기 32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서 믿는데, 자, 그 중에 누가 나온다고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다오느시스, 그 다음에 다마라라고 하는 이제 디오니시스 다마라,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아덴 지역에 큰 역사 안에 보니까 큰 교회가 세워졌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그 디오니시스는 감독이 되어지고 다마라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중직자가 되어졌다는 분명한 이 기록이 이게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실패한 줄 알았는데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염려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 순간에는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실수한 게 너무 많구나. 아무래도 이 사람들하고 변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바울도 한똑똑하잖아요.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말로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그냥 논쟁을 한 거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는 어디 가든지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때 이제 그가 했던 고백이거든요. 왜죠? 자기도 모르게요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해놓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역사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면 돼요. 우리에게 제일 많은 게 염려입니다. 염려. 정말 많은 것 중에 찾아보면 염려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없는 건 뭘까요? 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제일 없는 건 능력이고 제일 많은 건 염려고. 그러니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일이 돼요. 우리는 한 가지만 잘 보면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일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설 줄을 모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 기도를 누구께 하는 거죠? 틀림없이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인데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이, 헌금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일이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조금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은 포럼이 저 라반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이 작은 포럼이 이삭을 공격하던 그 군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라헬과 레아에게 지금 야곱이 포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 그 고백을 누가 들었습니까? 라헬이 듣고 레아가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되죠?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라반이 쫓아왔으니 그 순간에 라반의 입에서 온갖 육두문자가 나오고 막 이제 막 죽인다 살린다 이럴 줄 알았는데 라반의 입에서 상상도 못하던 말이 나오는 거죠.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너한테 이렇게 신사적으로 말한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아니, 우리 김순조 권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바로 우리 저 박재선 장로님, 그 이제 위로 바로 올라가면 사촌 오빠 있거든요. 그 사촌 오빠 정말 그 요즘 그 특유의 못된 남자로 잘생긴 스타일, 딱 아주 그런 스타일로 새기신 분인데, 박재선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평소에 보면 한 번도 웃어주는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웃어준 적도 없고 말도 잘 안 하시고. 근데 지난번 캠프 때 간 겁니다. 예고도 없이 쳐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이제 말하려고 이제 가니까 김순녀 권사님 말로는 그래요. 소파에 안 앉을 줄 알았대요.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냥 버팅고 저쪽으로 나가버릴 줄 알았는데 앉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할 때 되게 막 영접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옆에서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면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김순영 목사님이 정면에 앉아가지고 오빠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래가지고 정말 막 강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날 이후로 이분이 박재선 장로님을 보면 웃는데요. 아니, 말을 한 번씩 이렇게 박서방하고 말도 하시고 그러면서 김순영 권사님도 오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한 양이 됐대. 뭔가가 도끼가 빠진 거죠. 흑암이 꺾인 거죠. 이게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간표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굳이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굳이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한 걸 알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걸 아니까. 그냥 응답되면요, 이게 웬 횡재야, 이게 웬 기적이야 이럴 뿐 알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포럼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전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것은 큰 열매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1분만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에 주신 은혜 속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때로 불신앙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여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람 앞에 던질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